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일명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대법원의 결정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의 99%가 한국교회 대다수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가와 군대를 사탄으로 규정하는 반사회적인 교리로 인해 오히려 청년들의 진짜 양심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 시절 가족을 따라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조효준 씨는 군 입대를 앞두고 군대를 사탄으로 규정해 입대 거부를 종용하는 종교 사이에서 큰 갈등에 빠졌습니다. 군대 대신 감옥에 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입대를 선택했고 여호와의 증인 측은 그를 제명했습니다. 저 군대가 그렇게 여호와 증인이 말한 것처럼 사악하다고 생각을 차마 할 수가 없어. 왜 감옥이 더 나은지가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군대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와 군대를 사탄으로 규정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군대에 가는 청년들을 집단에서 제명하고 가족들과 친구들도 배교자와 모든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규정을 강제함에 따라 조 씨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 소속 청년들 중에도 감옥 대신 군대에 가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지만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이 상당수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대법원의 결정을 보며 양심적이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여호와 증인 측은 같은 종교 내에서 군대 가는 비양심자로 보고 배교자로 보니까 당연히 다른 종교 사람들은 더 그렇게 보겠죠. 아무리 법률적으로 양심이라는 단어가 다르다고 해도 여호와 증인 측은 진짜 본인들만 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많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심사의 기준도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주라며 양심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모호한 기준을 내놨습니다. 심사는 병역 거부자가 직접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조 씨는 이 병을 피하기 위해 여호와의 증인 신도 행세를 할 경우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어 향후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증이 사실상 완벽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작정하고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도 알 수가 없고 여호와 증인 측이 순전히 이득을 위해서 들어갈 사람도 있어도 밝혀낼 수단이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지난 10년간 병역 활동을 거부한 5,500여 명 중 5,400여 명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사회적, 반국가적 교리를 가진 집단의 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국가가 오히려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고 세력 확대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판결이 14년 만에 뒤집혀 교계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수단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거셉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 거부 배경에 현존하는 국가와 그에 소속된 군대를 적대시하는 반국가, 반사회적 교리가 깔려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가 다시 말하면 자기네 정부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증인 왕국이 세계를 통일하려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나라들은 다시 말하면 사단의 정부, 하나님의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 교육 교재인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따르면 1914년에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왕국이 머지않아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인간 정부를 모조리 멸망시킬 것이고 이 땅은 하나님 왕국의 낙원이 될 것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또 피를 그릇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교리로 인해 수혈을 금지하고
전쟁과 정치적 논쟁에 참여를 금함에 따라 군입대는 물론 투표, 공무원 임용,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혜택은 받고 있으면서도 국가를 적대적 집단으로 치부해 병역과 투표 등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국내 이단 전문가들은 이처럼 반사회, 반국가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특정 종교의 교리에 대한 숙고 없이 소수의 인권과 양심을 존중한다며 내린 대법원의 판결이 오히려 다수에게 박탈감을 주고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국가를 사탄에 속한 것으로 규정을 하는데요. 국가가 하는 일의 모든 일에 대해서 아예 토론도, 의견도 말하지 말아라, 관여도 하지 말아라. 일체 무관심하도록 가르칩니다. 병역 거부를 목적으로 해서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을 하게 되면 거기서 국가를 사탄이라고 가르치는 그 교리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그 젊은이들이 국가를 사탄이라는 교리를 배우게 되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국가를 적대시하는 이단의 교리가 정상적인 것으로 공식 인정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지난 11월 1일 아시아계 미국인 연합회가 주최하는 올해의 인물상 시상식에서 한미 우호 증진과 남북 평화 협력에 헌신한 공로가 인정돼 세계 종교 지도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아시안들과 소수민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AAC의 34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큰 상을 받게 돼 큰 영광이라며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한미 지도자 기도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한미 우호와 남북 통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AAC는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를 위해 사회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현재는 중남미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빈곤과 에이즈 퇴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성경 신구약 66권의 주석을 완성하고 평생을 후학양성에 매진했던 정암 박윤선 박사의 삶과 신앙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가 개최한 정암 박윤선 30주기 기념대회에서 고 박윤선 박사의 제자였던 합동신학대학교 윤영탁 명예교수는 박윤선 박사에 대해 목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셨던 분이자 자신의 명예와 유익 대신 오로지 기도와 신앙 연구에 사명을 다하셨던 분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암 박윤선 박사는 1905년에 태어나 소천할 때까지 평생을 성경 연구와 후진 양성에 매진했으며 대한민국 최초로 성경 신구약 66권의 주석을 완성해 후배 목회자들의 강단 사역에 큰 영향을 준 한국 교회사의 거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화작가 김용성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좀 아름다운 갤러리로 또 저희를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림 한가운데 있으니까 뭔가 그림 속 주인공이 착각이 드네요. 네, 잘 어울리십니다. 네, 먼저 저희 C채널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김용성 집사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예. 이 세상에 많은 화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 화가들이 많은 모델을 사용하고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는데 네. 저는 네. 그 중에서도 제일 인기 있는 모델 그리고 제일 많은 화가들이 사용하는 소재인 네. 역사적으로 네. 예수님을 모델로 하고 성서를 소재로 하는 네. 비블리컬 아티스트 김용성입니다. 아, 비블리컬 아티스트 예. 김용성 작가님. 사실 저희가 또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우리 집사님께서는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영어로 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블리컬 아티스트. 예. 아니, 지금도 전시가 진행 중이에요. 예, 예. 어떤 전시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네. 제일 큰 것은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네. 우리에게 영생으로 주신 구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 선물을 때로는 아니면 아예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인들은 아프고 외롭고 가장 소중한 생명을 네.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림 하나하나를 보면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것을 통해서 또 회복되어지고 그 소중한 선물을 다시 한번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선물을 네. 다시 찾아볼 수 있는 네. 그런 전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는 사실은 개인전도 벌써 수십 회가 넘게 진행을 하셨는데 예, 예.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활동하시게 된 계기가 또 있으시다고요? 제가 처음부터 작업을 할 때 이 네. 달란트는 나만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네. 나누고 또 그 작업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타냈으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SNS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46개국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들과 은혜를 나누는데 우연한 기회에 저의 작품을 미국에 있는 그 에이전시 갤러리 담당자가 보고 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사랑하는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네.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제 그림을 보게 되었어요. 네.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그림을 들고서 자기 아들과 같은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미국 에이전시에 소개하게 되었고 네. 그렇게 해서 미국 활동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ABC 방송에서도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좀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때는 뭐 정신이 없어서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네. 지금과 비슷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나누고 또 작품을 통해서 치유하고 위로받고 회복되고 그 다음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 아까 선물을 잃어버린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미국은 아시지만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고 집중하게 되고 네. 그런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은 어떠세요? 또 그리시는 과정에서도 큰 은혜를 받으시지 않을까요? 행복하죠. 그런 참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린 그림 중에 밝고 아름다운 그림들이 참 많은데 네. 그런 그림들을 정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랬던 사실에 네. 제가 지난 다음에도 깜짝 놀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중에도 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번 전시가 54회인데 54회 지나가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 하는데 순간순간 그
그 어려울 때도 또 가장 필요할 때도 그분이 이끄시고 저와 동행하시고 그랬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는 언제 처음 그림을 그리게 되셨는지 그 시기와 또 계기도 궁금하고요. 그냥 일반 이제 화가로서가 아니라 성화 작가로서 활동하게 되신 이유도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었는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지 않은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 삶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고 가치관도 잊어버리고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께서 저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뭘 하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가 있다. 그 달란트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런 응답을 마음속에 깊숙이 주셔서 이것이 나의 삶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독교 용품점에 갔는데 기독교에 관한 그 이미지라든지 예수님의 모습, 성화들이 너무 어둡고 침울하고 어떤 그림들은 또 조잡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예수님, 제가 앞으로 그 예수님을 그리길 원합니다. 밝고 행복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매력적이고 찬란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서원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렇게 그림들을 보면 꽃을 하나를 안고 계신 예수님도 계시고 막 흐드러진 꽃밭에 이렇게 앉아 계신 예수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런 그림들인데 작품 중에 좀 애착이 다 가시겠지만 애착 가는 작품 몇 개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제 손가락 어느 손가락 깨물어 다 아픕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엄마가 없다고. 줬습니까? 아빠가 줬습니까? 아이고 그런 어려운 질문을. 다 참 좋고 참 사랑하죠. 예, 그러나 또 세계에 저를 많이 소개시켜주고 알려준 작품이 있다면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부르심. 부르심. 예, 그다음에 영어 제목으로는 미국에서 지어졌는데 Hand of God. Hand of God. 예, 하나님의 손. 그 작품은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림이란 거는 전 세계인들이 다 눈으로 공통 보고 언어죠. 공통 언어로서 함께 똑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이런 성화를 그리는 작가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전시를 쭉 둘러보고 가면 예배를 드린 것 같다. 다시 예수님을 깊이 만난 것 같다. 사실 텍스트로 만나는 예수님은 막연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미지에 표현된 그 모습을 보면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더 확실하고 이 그림을 통해서도 더 많은 곳에 선교 갈 수 있고 더 많은 사람과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또 이 그림의 특징은 단 한순간에 우리들 마음속에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역으로도 충분하고 하나님께서 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 세계 다니시면서 전시회도 많이 하고 하실 거죠?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 그림들을 직접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관객이 있는데 미국 아트쇼 할 때 어느 한 미국 소녀가 저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잘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짐해 봅니다. 네, 앞으로도 활동 열심히 하시고 곳곳에서 우리 작가님의 그림을 통해서 치유받는 이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간추린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랜 목회 활동을 통해 자신이 겪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풀어내고 있는 리더의 눈물입니다.
스카솔즈 목사는 자주 들어왔으나 생각만큼 쉽게 배우지 못했던 리더십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 괴로워하고 좌절하는 리더들에게 고난의 시기를 잘 지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리더십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리더를 세우신다는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총 8장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힘써온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가 회복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로 삶의 의미를 잃었을 때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들을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1부에서는 우리가 삶의 의미를 잃게 되는 순간들을, 2부에서는 삶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는 분명한 신앙의 원리들을 이야기하며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진정한 회복의 길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독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 요한이 들려준 복음의 메시지를 2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집인데요. 복음이 주는 기쁨과 감격,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 풀어가고 있습니다. 1권과 2권 각각 25개, 30개 챕터로 짤막하게 구성,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삶 자체가 복음이 됐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또한 이웃과 열방을 향한 복음의 날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배우는 다윗처럼 기도하라입니다. 저자는 사무엘서의 성경 이야기와 다윗이 삶 속에서 직접 드렸던 찬양과 기도인 시편의 말씀을 연결해 이 책을 구성했는데요. 단순하게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놓고 직접 읽으면서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장해가는 우리의 기도 멘토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늦가을 미세먼지 공습으로 올 겨울 상황도 많이 염려가 되는데요. 미세먼지의 폐해는 실제로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호흡기는 물론이고 신경계에 임신 출산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개인 위생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